아마 세상 사람들이 쓰는 또 인용에다 쓰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을 꼽으라면 바로 이 38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 말에만 관심이 있지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생각이 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노태우라는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이어서 대통령을 하고 88 올림픽을 치러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캐치프레이드로 내걸은 것이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다. 그전까지는 대통령의 가방을 항상 비서들이 들고 다녔는데 이분은 대통령 되고 나서도 자기가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가방 속에 뭘 들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도 저를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유명한 조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다 어떻게 집어넣어요? 코만 집어넣으면 됩니까? 근데 이 노태우라는 사람이 좀 재밌는 그러니까 군인의 이야기죠. 군인들의 이야기죠. 그건 간단합니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끝.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군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뭐라 해 그러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단장이 온다고 그러니까요. 새벽에 깨우더라고요. 우리 새벽에 깨우더니 그 군부대 국도로부터 군부대까지 들어오는 도로까지 빗자루질을 하라는 거예요. 쓰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중대장한테. 중대장님 이거 보여야 쓸지요. 그랬더니 그 중대장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직 군인이 덜 됐구나. 그러면서 뭐라냐면 빗자루 지나간 자국만 나면 된다는 거예요. 빗자루 지나간 자국만 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임시 변통으로 또 그냥 구멍 난 데 납땜을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버리지 않고 그냥 구습을 그대로 쫓으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이 발효력이 대단합니다.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 부글부글 끓는 발효력이 있는 것을 이미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난 가죽 부대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글부글해가지고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 발효력이 뛰어나고 이러한 새 포도주를 넣는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불어나는 것만큼 늘어도 난다라는 거예요. 충청도 속담 중에 헌부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헌부대에 뭐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어떻게 담아야 되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담고 살아가냐. 어떻게 담고 살아가냐. 모든 그릇은 그게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밥그릇이든 무슨 그릇이든지 그 겉의 모양이나 재질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쓰임새가 결정이 됩니다. 이 컵도요.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니까 물컵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커피를 넣으면 커피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술을 넣으면 술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용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고백 중에 하나를 하자면 저희 시골에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삼형제, 딸이 셋 이렇게 아들 셋, 딸 셋이 되는데 그 연세를 드신 분은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다 해드려야 돼. 안 해드리면 경기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유달리
저한테는 별로 뭐라고를 안 하세요. 또 우리 집사람한테도 함부로 하질 않아요. 우리 이번에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시골에 잠깐 우리 어머님 뵈러 갔다 왔는데 올라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근데 참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나 자기한테는 왜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목사라서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럴 때 내 성질이 하도 지랄 맞아가지고 나한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말을 못 하실 정도로 제가 아주 못된 자식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 겉보기에는 그냥 노골노골하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죠?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남이 가지고 있고 내게 없는데 남에게 있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 때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네가 어떻게 담을 거냐. 헌옷에다가 새 옷을 붙이는 사람이 없지 않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는 사람이 없지 않냐. 이제 이 얘기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5장 33절에 저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는 요한의 제자냐? 너는 바리새파 사람이냐?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 있고 구원의 구주가 그들 옆에 지금 함께 있는 거다. 지금은 근심할 때, 걱정할 때,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신랑과 함께 신부가 즐거워해야 될 때다. 즐거워해야 될 때다. 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성탄절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양 부르신다거나 특성부라 그런 찬양 부르거나 며칠 후 그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뭐 결혼식장에 가는데 막 새카만 옷을 입고 리본 꽂고 간다든가 아니면 뭐 장례식장 가는데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간다든가 요즘에는 아웃도어가 이렇게 많이들 입고 다녀요. 등산복을. 그래서 저 가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그 등산복 입고 이렇게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상 온 사람들. 그건 정말 예의가 아닌 거죠. 어쩔 수 없어서 갑작스럽게 소식을 들어서 뭐 급히 와야 돼서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서 와야 된다면 가다가 까만 티셔츠라도 사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라는 거죠. 분위기에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서 지금 마태가 지금 구원받은 감격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금식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금식 언제 하냐.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하냐.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옷 얘기도 하고 포도주 얘기하고 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배경은 다 빼먹은 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정치인들이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새로운 정권을 잡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담아야 됩니까?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를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양하면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왜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속히 찾아야 됩니다.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거니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라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있을 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돼야 가죽 부대가 늘어나든지 줄든지 새 옷을 입든지 헌옷을 입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당시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서 마지막 치면 뿌리째 너는 잘라져서 완전히 죽는 거야. 여러분 이 도끼가 보통 도끼로 어디를 칩니까? 나무 줄기를 치지 않습니까? 나무 기둥을 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 기둥도 필요 없고 나무 뿌리를 지금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 뿌리.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인생에게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자백하면 주님 용서해 주셔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도 없다. 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했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물론 인간관계 가운데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느냐를 살펴보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이 야, 우리 교회 전에 여기 우리 동네 그 교회 이장로라고 있잖아. 야, 알죠? 내가 그 이장로보다는 착하게 산다. 그러시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 나쁜 짓 해본 적이 없어. 난 남의 돈 떼먹은 적도 없고 난 남 욕한 적도 없다. 그냥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마라. 제가 우리 아버지를 좀 잘 알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엊그제 약주 드시고 누구 욕하던데. 야, 술 먹으면 다 그러는 거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 말대로 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주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회복돼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수를 세부대에 담고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담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 부르며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자는 거예요.
손과 발을 우리가 이를 닦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잠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깊은 잠을 들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한의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한의학 가르치는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건강은 뭐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3자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건강이 3가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만 병이 이 3가지에서 온대요. 만 병이. 잘 못 먹거나 많이 먹거나 못 먹거나 잘 싸거나 못 싸거나 잘 자거나 못 자거나 이 3가지가 모든 병의 기초라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던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이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 몸과 마음이 새롭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 옷 입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딱 따라서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재판정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법원에 가면 법원 판사들이 저하고 비슷한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탁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자,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휴대폰을 꺼주시고 판사님 앞에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오면 다 일어났다 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도 여러분 안 일어나죠? 여러분이 더 높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봉독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옷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게 말씀을 맞추지 말고 말씀에 나를 맞춰 가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입은 옷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잔치자리. 이 유대인들의 잔치 특징이 뭐냐면 잔치를 열어놓고 연미복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입은 사람만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로 산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 저는 자든 모든 자든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데리고 오고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온다는 사람에게 예복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잔치를 베풀고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냐고 슬그머니 잔치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 왜 들어왔냐? 나가라. 내쫓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잔치 비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들어가지. 적어도 내가 바리새인인데 못 들어갈 리가 없지.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이고 성경을 베끼고 있는 서기관인데 내가 못 들어갈 리가 없지. 이방인만 아니면 다 들어갈 수 있지. 아니에요. 그것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회개해야만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유당 시절 그 끝자락에 저도 이렇게 살았었는데 시골이라 그런지 자유당 기운이 꽤 오래 갔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우리를 툭 때리는 거예요. 툭 때려놓고서 형 왜 때려? 그러면 내 자유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못쓸 놈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때려도 되는 자유가 있고 그럼 저는 맞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술이고 유대인들은 이 새술이 필요한데 이 새술을 담는 방법으로 세부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세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부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와도 터지지 않는 부대는 어떻게 생긴 부대입니까? 5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죠. 환자와 죄인으로 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담는 방법,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늘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죄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모든 불의한 가운데서 건져내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상습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로 이 죄의 문제를 계속 안고 있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꾸 찌르잖아요. 너 그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대인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 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죽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수 있어요. 내 옆에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서 보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보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어둠들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순결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거룩한 현미경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미경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최고 고치기 힘든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환자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저도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보면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들 중에 고집이 되게 센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기 아버님 고혈압이니까요 짠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심한 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 심심한 걸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도 소금을 쳐야 먹는 맛이 있지. 그 매운 거 드시면 안 돼. 아니 그거 매콤한 걸 어떻게 먹어? 나 안 먹어. 난 몰라.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 내가 병든 것, 이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숨막혀,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말씀 안에서 죽고,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나를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은혜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이걸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진짜 쓸모없어.
진짜 여러분 쓸모없는데 하나님 여기 이 세상에 계속 두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쓸모있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늙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체가 존귀한 것이에요. 제가 11월 26일 날 서울에 있는 시티교회에 가서 이제 사무총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그분들하고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치.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얼마 정도나 할까요? 여러분 한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큼만 여러분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늙으면 진짜 사람의 값어치는 없는 거예요. 도시국가 중에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와 또 하나는 스파르타라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스파르타는 여러분 영화 300 이런 거 보신 분 계시면 그 스파르타의 군사들입니다. 근데 강력한 아들을 낳아서 튼튼하면은 키우고 비리비리하면 갖다 다 버렸어요.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는 병든 사람도 같이 살고 튼튼한 사람도 같이 살았어요. 두 나라가 큰 전쟁을 일으켰어요. 어느 나라가 이겼겠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스파르타가 당연히 우리는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파르타가 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 인구 때문에 심각하다. 왜 이렇게 오래 사냐면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럼 우리가 세금을 얼마 하고 우리 보고 세금을 얼마나 더 내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드셔도 존귀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젊어도 늙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가치는 고상하고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상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금은 보석하고 저와 여러분은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바꾸십니다. 안 바꾸세요. 우리가 아무리 늙고 백발이 돼서 시든 우리의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못 찾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운명이 뭡니까? 왜 죽을 때쯤 돼가지고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난대. 사도신경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평생 고백하고 평생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생각이 안 나고 주기도문이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찬송가도 점점 생각이 안 나. 눈도 점점 안 보여.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이 태풍 앞에 꺼져가는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66장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비방했던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결국에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담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가는 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짜집기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짜집기한 중고 제품이 아니에요. 중고차 사다가 부속 계속 갈아 끼우는 그런 중고차가 아니라 새로 나온 신상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신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상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상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은혜를 갖고 계속 붙잡고 이를 때 우리는 복음을 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고상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점점 다스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누려가기 시작하네.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 승리에 대한 확신, 치유에 대한 확신,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복음을 담고 살아가기를 이 시간 헌신하고 붙잡고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